아멘.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광야교회의 지도자요 출애굽의 아버지였던 하나님의 종 모세는 120세에 일기로 그의 파란만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종이었던 그 모세의 종처럼 곁에서 따라다녔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상, 모세의 믿음, 모세의 사명, 모세가 걸어갔던 그 사명의 길을 잇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과업에 대해서 담대히 이루어 가라 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먼저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일생은 3기로 나누어집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살던 40년 그의 초기 인생이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무명인으로 그러나 경건하게 살았던 광야 생활의 40년,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의 대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가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였던 그 마지막 40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 3기의 그 생을 나누어 보면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경건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모세 역시 그의 첫 40년은 육의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왕궁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육신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모세.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영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 모세입니다. 육체의 꿈과 인간의 혈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절감을 했던 40년.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렸던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아내를 얻어서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모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키워가고 있었던 영의 사람 모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봉사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부름을 받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120년 생애입니다. 이런 모세의 삶은 바로 경건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대변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사람으로 봉사를 하다가 그의 생애를 마감을 하는 것이 경건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그 앞에 장,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장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120살이 되었는데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120살이 죽는 때입니다. 모세가 죽는 때였습니다. 저 느보산에 올라가갖고 숨을 헐떡이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도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 기력은 쇠하지 아니했다. 저 느보산을 올라갈 정도,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모세는 죽어가는 120살이 될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세는 죽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는데도 모세는 죽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쇠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모세의 사명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명이 끝이 났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삶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서 죽는 사람도 보고 젊어서 생을 이별을 하는 사람도 보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장수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꽃을 피워보지 못했던 사람, 참 아쉽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1학년 때에 제 친구 2명이, 신학교 1학년입니다. 제 친구 2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한 사람, 둘 다 저하고 참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명을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다행히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그 아는 분이 이로 소개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의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예수 믿고 신학을 오는 사람에게 제가 도움을 좀 줘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나이도 그 당시에 한 27, 8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학기 잘 지냅니다. 3월에 입학을 하고 4월, 5월을 지냅니다. 목욕탕에 가갖고 목욕탕에서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전부 다 운구위원이 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의 그 부모로부터 들려왔던, 저 전라도 어느 시골이었는데 제가 갔는데 그 동네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귀에 쟁쟁합니다. 피지도 못한 꽃이 죽어버렸다. 27, 8의 신학교 그 꿈을 품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 문을 두드려갖고 시골에서 올라와갖고 저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데 목욕탕에 가갖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전라도 어디 시골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피지 못하고 죽었다. 또 한 분은 2학년쯤 됐나요? 신학교 2학년쯤 됐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는 나이 차이가 좀 많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오는 사람, 경험을 없이 바로 직행으로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학년쯤 된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한 40 후반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언어를 공부를 할 때 제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분의 소개로 좋은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신학교 말고, 신학교는 이제 주중에 가는 거고, 이제 주말, 월요일, 그 성경 언어를,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갖고 제가 좋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30대 초반, 아니 30살쯤 됐겠지요. 그분은 40대 후반. 우리 신학교 1학년 가운데 그분이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한 20살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5월 8일인데 월요일입니다. 그때가. 그 어머님이 대전에 계셨어요. 그때 그 어머니
이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어머님이 대전에 계신데, 그럼 지금부터 오래전이니까 20년, 30년, 25년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5월 8일이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어버이날이라 가지고 인사를 하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내려가고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대전역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올라오는데 기차간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 요즘 같으면 어떤 응급조치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 고혈압으로 탁 쓰러지니까 기차는 버스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수님들 이제 신학생이니까 스승 아닙니까? 교수님이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하는 말,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아쉽다 이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쉽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사명이 끝이 났다 이거지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연로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120살을 살았습니다.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아직까지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 느보산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모세의 사명이 이제 끝이 났다 이거죠.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교회 운동을 진행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다. 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죽느냐 이거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누가 참 신인자 바알의 선지자들과 한번 해보자.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가 만연을 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의 산꼭대기에는 우상의 신전을 세워놨다 이거지. 신은 산꼭대기에 있는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평지에서 살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것이 구약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에서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땅에서 살다가 나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신앙의 표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평지에서 살다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간다. 산에서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였다.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면 모든 인간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죽음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생들과 함께 사시다가 예수님 역시 갈보리 산 언덕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운명을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는 듯한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죽었다. 그의 둘째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지도자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할 즈음에 그는 애굽에서 태어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역을 위해서 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연단을 시키고 있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에라고 하는 그 세계의 도시에서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를 출생을 시키고 예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하여서 자기 사역을 위하여서 계획하시는 분이요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환경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옵니다. 똑같은 출애굽 운동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연단을 시켰고 그 즈음에 저 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으로 만나게 만들고 사명이 사명으로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하나고 사명이 하나인 저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당시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이 5월달인데 우리 교회의 달력에 보면은 프리드리히 3세라는 달력에 교회사의 인물이 5월달 달력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프리드리 교회사에서는 프리드리히 3세라고 하기도 하고 프레드릭이라고도 합니다. 당시에 봉건사회였습니다. 독일의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선제후 봉건사회였으니까 큰 성을 책임지고 있는 제후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한 도지사 그런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을 때에 루터가 나는 내 믿음을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저 웜스 그 의사당 위에 있는 기와장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숫자만큼 귀신들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경대로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웜스 의사당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 추기경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루터가 미웠습니다. 법으로 가지고 그 어떻게 하기가 너무 민중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루터를 중간에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당시에 고관이었던 선제후가 재판장에 있었던 선제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자기 부하들을 보내갖고 로마 카톨릭에서 보낸 저격범들이 나타나기 전에 루터를 보삼을 해서 내 성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 집으로 재판을 끝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재판장 앞에서 선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쪽 편에서는 교황청에서 보낸 저격범들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앞에 선제후가 보낸 기사단들이 등장을 해서 루터를 보삼을 해서 자기 성읍으로 도망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루터는 자기를 보삼을 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보낸 저격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니까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성 안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의 보호 아래서, 그 성 안에서 아무도 루터가 여기 있다고 하는 말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 성에 머물게 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쇄술의 발달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불과 몇십 년 전에 발명이 된 인쇄술입니다. 이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루터가 만들었던 그 95개 저항, 루터의 논문들, 루터가 번역을 했던 독일어 성경들이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준비를 하시고 무기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세상적인 꿈을 포기를 하고 광야에서 무명인으로 경건하게 살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가셨어. 네 발에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발에 신을 벗어라. 너는 바로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해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시켰고, 그리고 저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동네에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단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출애굽 운동이 전개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1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의 믿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모세의 하나님 사랑을,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모세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서 아말렉 전투에 참가를 하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장본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아말렉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현장을 쳐다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는 이런 광경, 좌편에 우편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을 때에 저 전장터에서 전쟁을 지휘를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시내산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 제일 가까운 곳에까지 모세를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산봉우리로 올라가면서 여호수아에게 남기면, 너는 여기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 가까이 와서 죽음을 면하도록 해라.
그 명령을 받고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을 하다가 죽는 것을 막으라고 하는 모세의 명을 받았을 때에 여호수아가 산 밑에서 그 아래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로부터 받은 명을 훌륭히 수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가나안에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보낼 때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 지파의 그 후계로 뽑힘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제 여호수아 10장으로 가게 되면은 아모리족을 멸하기까지 태양을 중천에 머물도록 기도를 하였던 기도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모리인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해가 지면은 전쟁을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는데, 태양아 머무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쟁을 끝내야 되겠는데 해가 지면 안 되지 않느냐?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를 했던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과연 그 스승이었고 그 제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사역에 이런 승계의 원리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제를 하고 여기에 인간의 반응, 믿음과 용기, 순종과 충성심,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한계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에서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요단강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통 타치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고 인간의 수명은 끝이 있고 짧기 때문에 내 시대의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광야교의 아버지가 되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까지 다 한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지. 그 다음에 너의 사명을 바통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은 여호수아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 이거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계승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모세의 밑에서 심부름을 하였던 여호수아를 들어서 네가 다음 일을 감당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사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사명의 한계는 성전까지 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사명의 한계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보물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감당을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지면은 그야말로 신격화가 되어버리고도 말 것입니다.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그 다음에 너의 일을 계승을 해서 할 사람은 또 다음 공간까지 기간까지 할 것이다. 우리 400m 계주가 있고 800 계주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400m 다 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주는 딱 자기에게 100m든지 200m든지 그 코스를 달리는 겁니다. 그 코스를 열심히 달려갖고 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계주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아니하신다. 너는 여기까지다. 사람이 볼 때는 피지도 못한 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이 사명을 또 계승을 하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의 몫까지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까 2명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2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이 친구 둘이 다 죽느냐 이거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금 그런 말이 좀 싫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또 그렇기도 하고, 내 친구 둘이, 응? 하나는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 또 한 사람은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 늘 식사도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둘이 죽어버렸대. 그래야 어떤 심술궂은 제 친구 하나는, 네 친구는 그래 다 죽어버리노. 제가 그 장례식을 2번을 치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 둘이, 가까운 사람이 둘 다 죽었다고 주변에서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몫까지 제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피지 못한 꽃이라고 해서 슬퍼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명이 끝나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할 때까지 이 세상에 생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 제자를 양성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계승을 시킵니다. 가문을 번창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계승을 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다. 유언을 하면서 아들아, 손자야, 내 시대에는 이런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내가 다 못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그 꿈을 네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이 있지 않습니까? 응? 내 꿈은 선교사를 이렇게 후원하고 싶었는데 나는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했다. 내가 남겨놓았던 그것을 네가 감당하면 좋겠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다. 그러나 그 꿈이 내 시대에 다 안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지.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응? 너는 내 가문을 번창을 시켜라. 이런 유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시대에는 다 없었다.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네가 이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계승을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모세는 요단강에서 그의 사명을 끝내고 느보산에 올라가 죽었습니다. 느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 경계 밖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 구약 성경의 예표는 아사셀 양이었습니다.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벼랑에 떨어뜨려서 죽였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가 갖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저 가네스 바네아의 반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반란에 온 이스라엘이 동조를 해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경계선인 그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변을 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뒤를 지신 짊어지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처럼 위대한 지도자처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그분이 못 들어간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참 안 됐네, 이런 정도 아닙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고야 마는구나. 그 본보기 경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모세의 느보산에서의 죽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변경에서의 죽음, 그것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과 같은 구약시대에 장차 등장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런 의미에서 메시아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국민교육 헌장의 한 토막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사명을 수행을 하다가 그리고 일이 끝나면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깨끗한 인생이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열심히 성장하고 영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답게 행복이 있다고 하는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사람들은,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어제 우리 낮과 밤에 화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는데 종말론은 강의를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이 왜 왔느냐 라고 할 때 에덴 동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죽음이 생기게 만들었느냐, 그 죽음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행복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제가 어제 강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이 있을 때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킬 때에 행복이 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동산에 선악과를 두었다 이거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만들어 놨다 이거지. 마귀는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이라고 하는, 효도라고 하는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자식은 행복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불효한 자식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웁니다.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하는 선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행복한 것 같아도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지 어떻게 네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이 행복이냐.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성도는 행복해집니다. 부부는 부부간의 윤리에 지켜야 될 선을 지킬 때에 부부는 행복해집니다. 네 마음대로야 나도 마음대로. 그럼 깨져버립니다. 마귀는 네 마음대로 해라야지. 육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행복이 있다고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마귀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끊임없이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때에 제일 행복합니다. 주일에 마귀는 놀러 가라고 합니다. 너 부부가 말이야, 산과 들에 여행 갈 때 얼마나 많아?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올 때 네가 행복하다고 말로 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그 누가 모세를 불행하게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가 여호수아를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느냐고 말하는 자 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행복하게 사는, 행복한 인생을 남기는 저 광야교회의 지도자 모세같이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